오늘은 로마의 고대 건축물 가운데 그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판테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건축물을 보고 사람이 아닌 천사의 작품이라고 극찬을 했었지요. 로마 시절 군신인 마르스의 땅이라고 불리우던 이 지역에 기원전 27년 아그리빠에 의하여 최초의 판테온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당시 아그리빠에 의해 건축이 되었던 이 판테온은 이후 두 번에 걸친 화재에 의하여 전소가 되었고요. 우리에게는 건축가 황제로 유명한 하드리아누스 황제에 의하여 125년경에 재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드리아누스 황제는 기존의 아그리빠의 판테온과는 달리 형태를 직사각형에서 오늘날 원형의 형태로 바꾸었고요. 신전의 입구 방향도 반대쪽으로 바꾸어 현재의 모습으로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판테온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판테이온에서 유래한 말로서 만신전, 즉 모든 신들을 기념하는 신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입구에 글자들이 보이는데요. 저 글자는 루시우스의 아들 마르쿠스 아그리빠가 집정관으로 세 번째 부임하던 해에 건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글자의 내용과는 달리 저 글자도 사실은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쓰여진 글자입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요. 이후에 판테온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608년 당시 동로마의 황제였던 포카 황제 때 이 건축물을 교회에 기증을 하게 되고요. 당시 교황이었던 성 보니파시우스 4세 교황은 이 건물을 이듬해 성당으로 개조하여 현재까지 성당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627년 우르바노 8세 교황은 당대 최고의 건축가였던 잔 로렌조 베르니니에게 의뢰하여 입구 양쪽에 두 개의 종탑을 짓게 하였는데요. 이것을 본 당시 로마인들은 일명 당나귀의 기라고 부르며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이 종탑은 1883년도에 다시 해체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교황과 관련하여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 교황은 천정 내부에 있었던 청동을 뜯어다가 성천사의 성의 방어를 위해서 대포 80문을 녹여서 제작하게 하였고요. 거기서 남은 청동은 베드로 대성당 중앙재단을 장식하고 있는 발다키노를 만드는 데 사용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화가 났던 로마인들은 마치 오늘날 대자보가 쳐진 그런 형태로 글귀들을 로마 곳곳에 붙여서 교황을 비난을 했었는데요. 비난하는 내용을 보면 이 교황을 야만족에다 비유를 했었습니다. 이탈리아 말로 야만족이라는 단어가 바르바리이고요. 이 우르바노 8세 교황 가문의 이름이 바르베리니인데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야만족도 하지 않았던 만행을 바르베리니들이 저질렀다라는 식으로 비난의 글귀들을 적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지금 보시는 입구 회랑에는 총 16개의 화강암 기둥들이 서 있습니다. 높이는 약 14m가 조금 넘고요. 폭은 약 1.5m, 각각의 무게만도 약 60톤에 해당하는데요. 기둥들을 자세히 보시면 접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깎아서 만든 하나의 통돌인데요. 놀랍게도 당시에 이 기둥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기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입구 청동문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로마 시대 때 제작이 된 청동문이 총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이면서 가장 큰 청동문입니다. 지금 측면을 바라다 보시고 계십니다. 측면에서 바라다 보는 이 판테온을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에서부터 수직으로 올라가는 드럼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위에는 방구 형태로 지붕이 얹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수직으로 올라가는 이 드럼 부분의 높이만 약 한 30m 정도 되고요. 두께가 무려
6m가 조금 넘는다고 하지요. 그리고 벽돌로 만들어져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3층 구조인데 2층과 3층 부분에 아치 형태로 벽돌을 쌓아 놓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치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하중을 분산시켜서 하중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아주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입구 부분의 위쪽 벽면에 보면 또 다른 삼각형 형태의 지붕 형태가 이렇게 보입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저 지붕은 원래 하드리아누스가 건축할 당시의 프로젝트 상으로는 입구의 높이를 저 높이로 설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집트에서 도착한 이 돌 기둥의 길이가 그 위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 기둥의 위치에 맞추어서 지붕이 낮아졌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테온이 있는 이곳 광장은 중세 때 이곳에 이제 시장도 들어서고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건물들이 아주 복잡하게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곳에 쓰레기라든지 또 이곳이 떼베레 강과 가깝죠. 근처에 떼베레 강이 있는데 잦은 범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복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변 정리가 되는데 18세기 때 그 주변 정리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광장에서 판테온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10개의 계단을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절에 판테온을 입장하기 위해서는 7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장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지금도 광장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만 이것도 18세기부터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내부로 들어오시면 우선 이 웅장하고 거대한 공간감에 압도되는데요. 이 건물의 백미는 바로 이 내부 공간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 뒤쪽에 친절하게 이렇게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공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건물이 크기가 좌우 양쪽의 지름이 43.3m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좌우 양쪽의 지름과 전정에서 바닥까지의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43.3m짜리 구의 형태의 건축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철골이 들어가지 않은 구조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우리 고대 건축물 가운데 철골이 들어가지 않은 이런 돔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큰 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필리포 브루넬리스키의 피렌체 두오모 성당의 돔보다도 더 크고 미켈란젤로가 설계했던 베드로 대성당의 돔보다도 이 돔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수직으로 올라가는 드럼 부분과 그 다음에 꾸폴라라고 부르는 지붕 돔 부분이지요. 이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수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두께가 6m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점점점 올라가면서 두께를 줄여 나갔던 거죠. 그리고 정중앙에는 일명 쿠폴라, 우리말로 하면 눈이라는 뜻인데요. 지름 9m짜리 구멍을 아예 뚫어 놓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중을 줄여 나갔다라는 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뿐만이 아니라 각 층층이 올라가면서 각 부분마다 사용되어진 석재가 다 다른 종류의 석재라고 합니다. 아래쪽에는 트라베르틴이라고 하는 석회화와 우리말로 석회화와 벽돌을 섞어서 쌓아 올렸고요. 그 다음에는 뚜포, 우리말로는 응해암이라고 하는데요. 이 뚜포와 벽돌을 섞었고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두께를 줄이면서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가벼운 성질의 화산석을 많이 섞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게를 줄여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부 천정에 보시면 5개의 층으로 사각형의 격자 모양으로 내부 안쪽으로 이렇게 마치 장식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게를 하중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공법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에는 아예 구멍을 뚫어 놓음으로써 하중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당시 기술로 지었다는 거죠. 당시에 전해지는 아주 재밌는 전승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당시 이 돔을 쌓기 위해서 이 내부 공간에다가
흙을 쌓았고 그리고 그 흙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콘크리트 공법으로 이렇게 작업을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문제는 다 건축 확대가 되어지고 난 뒤에 이 많은 흙을 어떻게 빼내갈 것인가라는 게 고민이 되었었겠죠. 그래서 당국에서 이 흙 안에다가 금화들을 군데군데 집어넣음으로써 금화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었던 로마 시민들이 와가지고는 각자 빼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흙을 넣어서 공사를 했던 것이 아니고요. 목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설치대를 만들어서 직접 콘크리트 공법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자, 이 건물의 가장 독특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천정에 구멍일 겁니다. 일명 오쿨루스라고 그래서 우리말로는 눈이라는 뜻인데요. 지름만 약 9m입니다. 실제로 열려있는 공간이고요. 또 종교적으로도 천상을 의미했었습니다. 즉 천상, 태양을 상징하기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빛이 들어오는 광원이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정오에 빛이 도달하는 지점을 시기마다 계산을 해서 마치 농사 지을 때도 시기를 정했었고요. 그렇게 달력의 기능을 했던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거의 12시가 좀 넘었는데요. 아래쪽 바닥에 저렇게 빛이 도달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일정한 시간에 빛이 도달하는 지점이 달랐었겠지요. 그리고 사실 천정에 이 5계층으로 격자 모양의 장식과 같은 문양도 보이는데요. 저거는 단순히 이 문장으로서 기능,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중을 줄이기 위한 테크닉이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곳에는 만신전이었지만 당시 로마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7의 행성의 신도 모셨던 장소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각 층마다 28개의 격자 모양의 문양들이 있는데 이 28이라는 숫자는 1부터 7까지 숫자를 차례로 더했을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5계층에서 총 140개의 격자 문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비스러운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천정이었고요. 내부가 정확한 구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곳은 로마인들이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향학적으로도 완벽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로마에서도 대표적인 음악회가 자주 열리는 그런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저 열려있는 천장을 통해서 비가 오는 날 비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가장 궁금해하죠. 많은 이들이 천정에 비가 과거에는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과는 다르게 비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바닥에 보시면 그 흔적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닥에 보시면 22개의 배수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들어왔을 때 그 비를 모아서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22개의 배수구를 만들었었고요. 또 바닥도 평평한 것이 아니라 배수구를 향해서 기울기를 갖게끔 설계가 되어 있었던 거죠. 비가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생긴 이유는 과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시대 때 이곳이 성당으로 특히 사용되면서 내부를 밝히기 위해서 많은 초들을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굴뚝 효과라고 이야기하지요. 내부 공기가 뜨거워져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생겨서 그래서 비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